이 신앙 발달 단계가 나는 요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읽으면서도 그렇고, 내가 요새 관심 있게 이 책 저 책 보다가 그중에 상당히 쉽게 실용적인 걸 중요하니까 실용적으로 쓴 책이 있어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번역해서 요약을 이제 하다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신앙 발달 단계에 관한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슷한 게 신앙 발달하면은 제일 에, 그 가장 기본적인 연구자가 이제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 그다음이 가장 기본적인데 그 제임스 파울러 전에 제임스 파울러가 누구한테 배운 거니? 이제 콜보그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도덕 발달 이론을 얘기한 그 미국의 교육학자예요, 그분이. 근데 콜보그는 한번 내가 유튜브인지 어디서 내가 직접 해외 가서 봤나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니까 뭐 숭배자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 슈 하면서 질문을 막 쓰고 그러는데 대단한 데가 서로 이렇게 떠받들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 그분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설문지, 그걸 아주 잘 만들었어요. 도덕 발달 이론을 하는 동기를 홍보하는 그 설문지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에, 그 삐아제거든요. 삐아제. 장 삐아제. 우리 장 삐아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죠. 역동하는 사람들은 전혀 정반대니까. 근데 삐아제는 그 인지 구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도덕 발달 이론이 모랄 디벨롭먼트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그걸 다 읽었어요. 근데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게 써놨어요. 이거는 천재, 이거는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동물학자이자 뭐 하여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도덕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을 써놓은 걸 보면은 자기 두 애 데리고 살아면서 같이 키우면서 거기서 개념을 인지 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이 발달하는 이 도덕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해놨지만은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써놨어요. 애를 관찰하면서 써놨는데 핵심이 뭔가 하니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발달 기준이 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예, 그 권위자, 부모님이 권위자, 혹은 집단,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 발달, 가치 기준의 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커가면서 그 발달 기준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핵심이다. 아주 쉽죠? 사실은 이 영적 발달이나 자아 발달 이론들이나 폴복이는 다요 간단한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면 쉬운 이런 거예요. 이제 쿠키를 선반에 놓고 부모가 나가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오면 친세 가족이 달라지는 거너 혼자 먹으면 안 돼. 나간다. 그럼 이제 애들이 안 먹잖아. 너 왜 안 먹으니 나중에 물어보면은 한 너댓 살짜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혼낼까 해서 그 기준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그런데 12살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달라. 같이 먹는 게 더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신앙 발 똑같이 영향하죠. 결국은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심플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사느냐?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 가고 저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부모로부터 얻은 개념이었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옳다 그르다고 여기었던 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던 시각이 이제 점점 이제 회의가, 왜냐하면 이게 모순된 문제들이 자꾸 생기잖아. 동성애는 절대 나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가 아주 친하고 인격적으로 참 착하고 그런 애인데, 동성애적인 충동을 하고, 이게 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혼란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춘기 때는 이제 그 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질문이 자꾸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뭐지? 이 좌절은 뭐지? 이 혼란하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면서 가서 내가 그런 세계나 나 자신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혼란을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재밌게 되는 거다. 이게 성숙한 성인의 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고 교회가 정한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따라하고 이러는 것은 얼핏 보면 건강한 신앙 같지만 그것은 아직 성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명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받고 오랫동안 그런 생각,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가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교인들끼리는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목사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한번 뒤집어져야 제대로 한다. 자기 있게 자기 신앙이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달라서. 그런데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잠깐 있어요. 에, 그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사춘기를 넘어서서 성인의 단계로 올라간 사람들이 반 이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네? 반 이상이 뭐,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회의를 거쳐서 정말로 고민 끝에 나온 지혜로운 자기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반 이상은 못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20,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놀라운 일 아니? 근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목사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이 제도나 규칙, 이 시스템을 옹호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신이 2단계 신앙, 유아기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교인들을 유아기 신앙에 머무르게 만드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게 된다. 위험한 얘기죠,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제도권 안에 머무르게 하는데 그 제도라는 게 뭐냐? 때로는 신학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제도권적이고 권위적이고 절대 성경에 대한 모호소를 주장하는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 제임스 파울러의 1980년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번이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이 나온 다음에 에, 여러 가지 그 심리 영성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이 나온 게 많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리버티도 에, 엘리자베스 리버트죠, 리버트. 엘리자베스 리버트가 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실용적인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 그분은 영성 발달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심리 영성이라고 안 그러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심리 영성 발달 이론, 영성 발달 이론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 제임스 파울러 이후에 많이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과연 이게 영성이 뭐냐는 정의부터 그럼 내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순수한 어떤 영성의 발달 이론이라기보다는 자의 발달이론. 그러니까 제임스 파울러가 한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란 말을 쓴 게 페이스. 신앙이라는 뜻은 우리 자아가 에, 영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어떻게 성숙하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데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아 발달이 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다른 분들 이론들도 다 그렇거든요. 자아 발달 이론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럼 뭐 영성이 되는 거, 뭐 영은 발달하는 거냐? 영성이 도대체 뭐냐?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영이라는 게 뭐고, 자아라는 게 뭐고, 그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다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을 취하셔서 자기의 호흡을,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생명이 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네페시라고, 네페시. 그런데 이제 구약을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의 영을 지칭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 있어요. 루아흐. 루아흐 하면 그건 영이라는 뜻이고 네페시는 근데 이게 다 혼동해서 써. 옛날 사람들이 혼동해서 썼는지 현대인들이 고대 사람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잘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대체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루아 영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어떤 하나님을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측면, 인간의 특성, 그걸 이제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2장 7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신이 되는 거, 우리 마음이 되는 건 뭐냐? 마음의 중심이 자아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아라는 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그 2장 7절을 잘 보면은, 땅에 흙을 취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몸이죠, 몸. 몸을 취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을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다, 영을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과, 그 다음에 그걸 이원설, 뭐, 삼분설,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혼은 애매하게 지금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에, 제너럴 시스템스 테오리라는 게 있어요. 폰 버털란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설명을 한 건데, 이 독일의 철학자예요. 근데 모든 조직은 그 하위 조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상위 조직이 되고 상위 조직 여러 개가 또 모여서 그 상위 조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은 세포로 형성이 돼 있어요, 세포로. 근데 세포들이 이제 모여서, 어, 조직이 되는 거죠, 장기. 뭐 위장도 되고, 폐도 되고, 심장도 되고 그러는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그 상위 조직이 될 때는 그 아래 조직에 없었던 새로운 성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걸 어페런트라고 그래요, 어페런트. 그 어페런트가 아니냐, 자아라는 건 난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어떤 특성,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가미하셔서 인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만들어 놓으시는 순간 거기서 어떤 특성이 생겨났는데 그 하위 조직으로 나눌 수 없는 어떤 특성이 생겨났는데 그게 이제 자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자아는 우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의 중심이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게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는 말씀에 자기 자아를 버리라는 것은 없애버리라는 뜻으로 나는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자아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작업은 자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자아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내 자아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왜 내려놓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창조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에, 당신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몸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한 몸,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더 성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왕국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 하나님은 왕, 우리는 신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가장 발전된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좀 덜 성숙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더 발전된, 좀 더 성숙한,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우리 신체처럼 각자 맡은 부분이 다를 뿐이지, 누구는 뭐 더 고귀하고 더 좋고 그런 거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더 크냐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기겠다. 그러신 거거든요. 천국에서는 전혀 위아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왕이나 신하라는 개념은 좀 퇴색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 몸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 몸은 한 조직, 한 생명체에 비유해서 그 속에서 아무도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아무도 선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가 다쳐오지. 온몸이 다 마비가 오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거지. 부족한 부분이 없거든. 귀한 거지. 그렇지만 역할이 다르다. 이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 그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 우리 몸도 있고 에, 자아도 있고 영도 있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데,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영이라는 것은 더 발전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니까, 그 영은 늘 우리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어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깨어날 뿐이지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아는, 자아가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너 영은 좀 아직 역할을 뭐할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그 다음에 차차, 아, 내가 제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주님이 취하시는 것에 자아가 깨어나서,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과 같이 연합되게끔 내가 자리를 포기하고 내드리는 요구. 하는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거지, 나가 다 완전히 죽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는, 에, 그, 영성 발달의 개념이 되는 것은, 에, 자아의 발달 단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점점 다가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다른 거다. 그거를 이제 일반 에, 그 신앙 발달이나 심리 형성 발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캐치 못하는 기독교의 고유한 부분이다. 그건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신앙 발달의 모델을 얘기할 때 모하트마 간디를 얘기하는. 옛날에는 간디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총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 그분이 영성관. 그분을 예를 들었거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분들을 예를 드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뭐 크리스찬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간디를 신앙 발달의 높은 단계에 놓는 것은 그건 크리스찬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앙 발달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은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그냥 자아 발달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지금 이 학회의 이론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고유한 어떤 발달 단계를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어요.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적인 발달 단계의 핵심은 전통적인 거는 한 가지 있죠. 정화, 조명, 학길, 그 얘기. 그게 옛날부터, 옛날 오리게네스, 뭐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에, 그 부부 시대 이후에 초기 영성 지도자, 크리스천 영성 지도자들의 일관된 어떤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꼴이에요, 결국은. 진정한 영적 발달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려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에, 정화, 조명, 수빌의 단계의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의 칠공방 얘기. 물론 그것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혁신앙 입장에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더 자세하게 자기 체험을 발달하는 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긴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심리학 쪽에서부터 나온 심리 형성 발달 단계나 신앙 발달 단계하고 이게 연결이죠. 문제이 돼요. 어디다 이거를 연결하느냐 하는 건 우리 몫이죠, 고민은. 어?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신앙 발달 단계를 에, 좀 알아야 되는 게 에, 영성지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신앙발달 단계 이론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루려고 하지를 않아. 좀 어렵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이걸 안 다루면서 이 사람이 대체로 2단계냐, 3단계냐를 잘 모르고 무슨 고민을 갖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냐를 모르고 그 사람을 영성지도 안 되는 건 너무 웃긴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면은, 에, 이제, 에,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에,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긴 해.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된 것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대요. 그러려면 자기 향상성과 대상 향상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야 관계 형성이 돼요. 인텐시브한 인카운터가 가능하다. 이, 이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신앙 발달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진정하게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에 2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가끔은 이제 삶의 모순을 느끼잖아요. 나는 정말 5년, 10년 저 사람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부도덕한 뒷면을 보게 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혼란이 일어나. 자기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런지 전체 혼란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다뤄주느냐 하는 데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2단계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지기능 자체가 되지를 않아. 그 말은 에, 그렇게 생각할래도 할 수 없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뇌과학적으로. 그럼 그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단계에서 3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지구조 기능은 3단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조금만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은 더 깊은 영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지도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면은, 그거 이상한 의문 갖고, 너 신앙이 잘못됐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너 다시 돌아가.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이거는 참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날 떠받들어 주고 있던 에, 그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자기가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고 떠나면은, 이거는 삶의 기본을 흔드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심하고 멸절들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 부모가 날 버리고, 뭐, 고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이제 뒤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스스로 돌아가죠. 그런 질문 같은 거는 하지도 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부자 안 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를 이걸 치료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야. 그건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게 욥에 나온 얘기 똑같잖아. 욥이 중요한 이유, 욥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 그 과거의 구약적인 사고에서부터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을 시사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이제 더, 에, 왜냐하면 이 구조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탄탄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다 신학적인 교리를 끌어댈 수도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위험한 그건 이단적인 생각이하고 그렇지 말고
내가 떠먹여 주는 대로 먹고 살아 죽을 때까지. 주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거나 그 의문 갖지 말고 내 신앙을 바른 걸로 알고 너 따라. 이 다들 그게 7, 80%가 다 그렇다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거를 이게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러심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하는 내담자들한테 좀 기합해서 우리 자신한테 이 책에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2단계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고,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고,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걸 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리버트 책에 보면 거기 더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야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내담자를 보는 시각을 갖고 그 사람들의 영성이나 신앙을 다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맹콩 모르고 그냥 그 짓밟아 버리면은 그 짓밟히는 거죠. 폭력이 되는 건 폭력. 그거는 저는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 폭력 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먹만 쓰는 게 폭력이 아니고 말 폭력이 큰 거거든요. 논리의 폭력. 이게 참 나쁜 거. 왜 나쁘냐? 상대방의 성숙을 가로막거든요. 상대방의 통찰 능력을 자꾸 키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커버하고 덮고 있으면 이게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발달 이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다가 많으니까 많이 바쁘게 쳐가지고 잘 읽어보시고 잘 통찰을 하시면서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다.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잠시 침묵하고 중요한 것은 같이 빼놓은 게 있는데, 에, 그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어놓은 거 아니? 처음에 이제 자기 거를 세운다. 그건 뭐 심리하고 똑같아.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잖아요. 정체성이. 자기가 고민을 해서 생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통해서 생긴 게 생기는데 가치관이 그 인지구조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처음에는 에,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한 게 옳다 생각 그죠? 그 저건 다 틀렸어. 사회 문화 뭐다 틀려 그러실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하면 내가 옳게 생각한 것처럼 상대방도 옳을지도 모르고 옳을 거니. 그러면 나도 옳지만 근데 이게 이제 상호적인 걸로 바뀌는 거죠. 상대방도. 그게 그 다음 단계. 그게 이제 성숙한 일반 성인의 단계고 거기서 더 성숙해지면은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제 더 나아가면 생명체는 다 하나야.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이 전체를 위해서 나한테 그때부터는 이제 자아가 붙기 시작하는 단계죠. 에,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어.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전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에, 일반적인 문화적인 외적인 종교적인 껍데기는 이건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죽은 거고, 그거는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 인간의 그 인정감을 얻기 위해서 뭐 제도도 만들고 뭐 그런 거지. 거기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깨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사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2단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다. 내가 지금 안전하게 갖고 있는 이 가정, 이 교회, 저기 공동체,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해? 저놈은 잘못됐어. 죽여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서 가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디도 그렇고 마틴 루터 킹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게 이제 요지의 경우. 대체로 지금 신앙 발달하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일단 이제 격가지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깨어난 사람과 그냥 일반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숙한 휴메니티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성숙한 휴메니티 얘기한 거지 기독교인의 그 영성 갈대를 하긴 좀 거기서 분리가 된다. 여기에 뭐가 더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 내 생각에 지금 이건 점정적인데 더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화, 조명, 합일의 단계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요걸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인지 기능 발달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서 이분이 어느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의 단계에 있는 거죠.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이게 이 발달 단계를 보면은 다시 백하려고 하는 때가 기회다. 이거는 애착 이론에도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분리가 될 때, 위기를 느낄 때 그걸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이 발달 기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대상상성이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의문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가이드를 해주는 게 이제 묵상 책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거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해 줘야죠. 그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에, 역동적인 이론하고 이거하고의 관계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에, 문제 없이 잘 성숙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길목을 잡는 게 바로 역동적인 핵심 감정이다. 역동적인. 그러니까 그 역동적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발목을 잡고 있는 역동적인 감정이나 역동 자체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하게. 엄마하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불안을 자꾸 일으키자. 바로 그 어렸을 때 엄마하고의 관계에서의 그 발목 잡고 있는 그 트라우마, 그 역동을 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거 인사이트를 얻게 해주면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풀어만 주면은 주님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역동적인 우리 이론하고 이거하고 이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물론 복잡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게 드는 거는 에, 우리가 성숙은 해야죠. 성숙은. 그게 좀 모순되게 느껴지잖아. 내 개인적으로 지금 에, 이 단계에 있는
우리 집안의 어떤 가족과 내가 음, 어떻게 같이 적응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슈거든, 지금. 음, 서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하여튼, 단계가 틀린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아까 음, 얘기했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에도 그건 거룩함은 있고, 주님과의 음, 관계가 있니까, 그 무시하지 않고, 하는 건 있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느냐? 정상적이려면 사람이 점점 더 인지 기능이 발달하면서 음,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면 뭐가 좋으냐? 주님과 오히려 다 내놓고 뺏기는데 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좋은 거는 위험이 닥쳤을 때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음, 포기하지 않고 에, 붙잡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 그거라고 난 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죽을 때까지 신앙시키면서 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 그게 가려면 성숙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내 나름대로 이러면 됐지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된통 한번 이제 그때 이제 신앙에서 되어서 이탈을 해서 타락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겠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응.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기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성숙은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서로 존중해주고 거룩함은 있어야 된다. 음, 그렇지만 벌써 단계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예? 그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이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눈 가리고 아우, 단계로 올라가야죠. 성숙을 위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러니, 지금, 아이러니지. 그 리버티 책에, 거기에 대해서, 리버티 책에 대해서 쓴 게 떠오르는데, 거기 보면은 왜 논에 물대는 비유가 나오잖아. 논이 여러 군데인데,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이 여러, 가정생활, 교회생활, 전문가 생활, 여러 영역인데, 이게 레벨이 다 똑같지 않대. 어느 레벨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레벨에서 깨달음을 얻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해. 그게 전 영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퍼져나가게끔 돕는 것도 이제 영적 지도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지금. 네, 다음 10분 더 같이.